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절기적으로 보면 종료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이고요.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기념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받아들임,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하고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정직한 청년이었죠. 그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즉시 성경을 펴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읽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무안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공허하고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일 같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상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느낌만 주고 감동만 주는
영화를 보고 감동받듯이 그런 감동만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진짜 실제의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고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더 큰 변화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은 될 수 없을까요? 저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여러 번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강론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변화의 능력에 이르는 성화의 능력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을 받으면서 이 성찬을 기념하는 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더 큰 은혜에 나가고 새롭게 됨에 더 큰 은혜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큰 능력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어질까요? 그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버림당함의 십자가였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버림당함의 십자가였습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3년이나 가르쳤던 가룟 유다로부터 주님은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하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불과 종료주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며 종료주일날 거기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부르던 그 사람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하고 그 사람들조차 주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지는 버림을 당한 결코 주님도 그 고난의 잔을 쉽게 마실 수 없어서 겟세마네 피땀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군중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철저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철저히 버림당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버림당함은 우리로 결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간합하시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며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버림을 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림당해야 될 버림당함을 주님께 입혀서 주님이 버려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버림 당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목사를 볼 때 그래도 상당히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가만히 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의 동기들, 내 말들, 내 행위들, 내 삶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거룩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냅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내치실 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완전히 합당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사람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기에, 왜? 주님은 버리심 받을 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버림당해야 될 버림을 주님이 대신 당하였기에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간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버림당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서 받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 항상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지고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와 조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도다. 그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조롱을 했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진 그 순간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하고 철하면서 침 뱉고 채찍질을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찢는다 한 자여,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봐라. 대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세상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우리가 당하여야 할 조롱과 모욕, 그 수치, 그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조롱과 수치, 부끄러움 당하심, 이 말 속에 기가 막힌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요. 그들은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전을 허셨다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진짜 성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욕과 조롱과 수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처벌하심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천한 자라고 그들은 조롱하였지만, 그 땅이 어둠이 계속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나라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5장.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요, 우리 자신들이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들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들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악한 것들을 그 뒤에 영상으로 쫙 펼쳐놓으면 앉아 있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은 이 영상보다 더 우리를 더 자세하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뱀이 창에 들어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하늘 끝에 가 있는다고 해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도달하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보통 십자가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은총을 베풀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의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셨으나 주님이 맛보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주님은 받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숨지시니라.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의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은 육체적인 사인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뼈도 꺾이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옆에 십자가의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꺾었지만 예수님께 갔더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오고 죽은 사람은 피가 엉겨서 물과 피가 나온답니다. 그것은 심장파열로, 고통에 의한 심장파열로 죽었음이 의학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냥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인간의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한 몸에 안고 가장 큰 고통 중에 죽으심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가장 큰 고통 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우리 지금 노 권사님 한 분은 뇌종양이 있어서 이제 연세도 높지만 이 수술을 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몸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데 이르렀습니다. 권사님이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은혜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고통, 죽음, 이것은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 그 고통 때문에 영생 복락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왜 징계를 받습니까? 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주님이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에 도달하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큰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에 도달합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버림받음도 없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도 없고, 고통과 죽음도 없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